샬롬, 복음의 빛인 자 최명준 목사의 푸른 초장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성삼위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소망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복음방송 선교에 협력하시는 동역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아담과 하와, 왜 여자는 남자의 옆구리뼈로 만들었는가?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는 예표가 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 말씀에서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는 아담을 돕는 배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러니까 아내는 동질의 상태여야 한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창조 과정과 혼인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나타내주고 있는 예표인 것입니다. 신학적 용어로 연합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설명을 드리자면 아담의 갈빗대 히브리어로 젤라라고 하는데 얘는 옆구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갈빗대는 예수님의 옆구리를 말하고 아담의 갈빗대를 가지고 여자를 만든 것은 예수님께서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주신 것이 아내요 신부요 교회인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심으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주신 것이 교회요 아내요 신부인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잠에서 깨어나 보니 여자가 창조된 것과 같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의 죽음, 즉 깊은 잠으로부터 부활과 함께 신부이자 아내인 교회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 33절에 보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을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물과 피를 흘리심에 대한 정의는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 말씀을 풀이해보면 물은 세례 요한의 물 세례를 말합니다. 회개의 세례라고도 하죠. 이것은 예수께서 육체로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쓰심을 의미합니다. 곧
율법으로 정죄된 모든 죄어를 예수께 전가시키는 의식이었습니다. 피는 무엇을 말합니까? 십자가의 피의 증거, 즉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의 죄를 쓰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흘리신 보혈의 피를 말합니다. 성령은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함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물세례에 대한 기록이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17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15절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세례를 받는다 할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받아야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 됩니까?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전가받게 되는 의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내려오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들로 하여금 인류의 모든 죄를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에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나의 구원의 역사에는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혼인잔치를 살펴보았다면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 혼인잔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오는데요.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에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던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 본문은 참 쉬운 듯하지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2장 1절에 표적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표적이라면 그 사건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예수가 메시아됨을 나타내는 정표가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여기 혼인잔치의 주인공들인 신랑과 신부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을 요약해 보면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습니다. 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모자라게 되죠.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요청하게 됩니다. 하인들에게 물을 항아리에 가득 채우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7가지의 표적이 있는데 가장 제일의 표적을 혼인잔치 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돌 항아리 6은 율법을 의미하고요. 이 항아리가 물로 가득 채워진다는 것은 율법의 충족 내지는 율법의 완성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는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로소 혼인잔치는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아리 물이 극상품 포도주로 되었다는 것은 율법이 은혜로 바꿔짐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함으로 그의 직분이 죽이는 직분 즉 율법임을 암시하고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주가 되게 하심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값없이 받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값없이 자신의 사망의 피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25장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됐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55장 1절에서도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잔치는 메시아가 오셔서 세상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 되어주시지 않는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이 사건을 제일 먼저 내세운 것은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였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혼인잔치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흥은 깨지고 잔치는 낭패를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포도주를 공급해 주실 때 먼저 것보다 최상의 것으로 준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먼저 포도주는 구약의 잔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9절에 10절에 보면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의 모든 백성이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생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생일이지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호와의 생일에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눠주라. 이것이 구약의 잔치인데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의미하는 것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 더 좋은 포도주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잔치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잔치에 초청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자, 이런 잔치의 실체가 계시록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또 계시록 21장 9절에서 10절 27절을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깨끗한 세마포는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은 남편 대신 어린 양에 대한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유지한 사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성도들이 마련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준비해 주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란 이 잔치는 참되신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잔치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9절에 10절에 보면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즉 어린 양의 아내는 신부 거룩한 성 예루살렘, 곧 구원받은 성도이자 교회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 혼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었음을 증거하고 있다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러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계시록의 혼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됨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짐에 대해서 성경 본문을 또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흑암 속에 있던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옮기셨습니까?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피로 사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사망의 값을 치르시고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피로 값주고 산 예수의 나라는 어떻게 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 예수의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곧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자 본래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